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땅에 있는 우리를 하늘의 하나님과 봉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한 제자가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을 알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믿음이 바른 성경 지식에 근거해야 하듯이 기도 역시 배움을 통해 바르게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관계 확인에서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므로 지금까지의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아닌 부자 간의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므로 이방 종교와는 질적인 차이를 나타내고 만들어내고 있지요. 또 구약의 신앙과는 다른 면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친밀한 동시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하는 초월적 존재이십니다. 친밀함과 초월적 거룩함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3절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의 구체적인 표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가 기도할 때 개인의 기도를 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개인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당연히 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임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일상의 필요는 영적인 필요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이 매일 아침 만나를 주우러 나간 사건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필요를 따라 날마다 드리는 기도 역시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지요. 그것은 이웃 간의 관계를 바르게 정산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기 때문이지요. 현실을 외면한 채 이상적인 말만 늘어놓는 것은 가증한 기도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먼저 이웃과 화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목적은 기도자의 필요이지만 궁극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만일 친구가 한밤중에 먹을 것을 구하러 온다면 우리는 그의 부탁을 들어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친구의 부탁, 요구이기 때문이지요. 사람들도 자신의 체면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고 그 청을 들어줍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기도를 얼마나 잘 들어주시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자는, 간절한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자신의 관계를 명료하게 인식하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그 간청의 자세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그리고 그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 우리의 사정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하라 하시지요. 왜냐하면 기도는 일종의 여정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마다 응답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기도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갈 수 있는 그 기도의 여정을 함께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하고 확인하는 영적인 여정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지요. 이 땅의 부모도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바로 그것을 구하는 수단이지요. 기도는 복음을 구하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사로잡아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과정이자 여정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사람을 괴롭히고 파괴시킵니다. 본문 14절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그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얽매였던 사람을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음의 노예가 된 인류에게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얽매인 영혼을 자유롭게 하신 예수님을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모함합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은 영혼을 ඝ아먹습니다.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왜곡하는 그들의 영혼은 완악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며 예수님을 시험하기에 이르르지요. 거짓은 거짓을 부르게 되고 의심은 또 다른 의심을 낳게 됩니다. 기적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기적의 여부가 아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지요. 주님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라는 단순한 논리를 통해 그들의 왜곡된 마음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의심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참된 자유가 없습니다. 진리를 믿는 바른 마음 속에야 자유가 있는 것이지요.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이 귀신을 내쫓는 사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세상 가운데 임하였다는 명백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던 사건은 하나의 사건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20절에서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존재를 명백하게 드러낼 때 나타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사탄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사탄은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귀신을 내쫓았던 사건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줌과 동시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이라는 전조 현상이기도 합니다. 주님과 사탄은 비교 대상이 아니지요. 주님이 절대적으로 강하신 분이십니다. 암울해 보이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승리하였고 심판날에 최종적인 승리를 세상 가운데 보이실 것입니다.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에게 승리가 있고 참 자유가 있습니다. 죄사함으로 인한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자신을 반대하는 자를 함께하지 않는 자를 반대자로, 함께 모으지 않는 자를 해치는 자로 규정하셨습니다.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는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구원,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지 않는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뜻이지요. 자유는 귀신이 나가는 것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귀신이 나간 자리에 진리와 성령이 가득 채워질 때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참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일시적인 자유를 누릴 뿐이지요. 귀신은 끊임없이 자신이 거처 할 영혼을 찾아 헤매는 우는 사자와 같습니다. 주님이 없는 자유는 거짓된 자유며 헛된 꿈에 불과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참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으로 가득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한정됩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임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어떤 사람을 신뢰하면 당연히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신뢰하지요. 인격적인 신뢰가 없다면 그 어떤 말도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던 무리는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분의 말씀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요구하면서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불신이 가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악한 세대라고 규정하셨습니다. 불신으로 가득한 그들은 이미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다른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는 그 어떠한 표적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요나의 표적은 이중적이지요. 요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지만 니느웨 사람들은 오히려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지 않은 용서를 베푸십니다. 요나처럼 인자도 이 세대를 향한 심판을 선포하지만 한편으로는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내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복음이시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고 영원한 죄사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 그 자체이기도 하십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 때 남방 여인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그 세대를 사람들은 정죄하리라고 예언하십니다. 심판에 대한 예언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절대 불변의 선언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심판을 피하기를 원하시는 충고입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심으로 그 회개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 즉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자리를 피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빛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예수님의 부재가 곧 어둠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재는 완악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완악함으로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을 비추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자는 모든 것을 밝히 보이십니다. 표적은 어두운 것을 밝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만이 그 어두움이 물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이 표적을 구하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시기 때문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죄의 길에서 돌이켜 표적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악했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와 사랑으로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자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광의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참된 복과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눈을 밝혀 주시며 복음을 전하는 말로만 전해지는 복음이 아니라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과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의 수련회와 청년부의 몽골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특히 이번 주에 있을 몽골 단기 선교와 청소년부 수련회 하나님이 함께 하셔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며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택하신 그들을 구원의 은혜에 이르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구별되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사오니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